오늘은 에베소서 6번째 시간 말씀이 성취되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1장 23절 말씀 한 절 나누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케 돼야 되는가 두 가지라고 했었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아침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오후에 우리가 이제 임원 회의를 2시 반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2층에 입원하신 환자의 보호자가 갑자기 내려오셔서 자기 오빠가 말기 췌장암으로 우리 병원에 입원했고 아산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항암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시한부가 얼마 이제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제가 우리 오빠를 위해서 28년을 기도했는데 제가 이 병원에 왔는데 예배가 있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한달음에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빠에게 꼭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가 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마치고 올라갔죠. 갔더니 7, 8명의 가족분들이 함께 와 계셨고 4인실 병동이었는데 한 분밖에 그분밖에 입원하지 않아서 정말 마음껏 편하게 복음까지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제 오빠가 영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같은 곳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천국 잔치에 있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해하고 또 그 나머지 7, 8명의 직원 가족분들도 그 당시에는 이제 딱 갔을 때는 슬픔에 이렇게 또 있었어요. 얼굴이 다들 어두웠는데 말씀을 전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이 영원한 천국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굴도 많이 좋아지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해 놓으려고 가셨고 예수 믿는 자에게 먼저 믿는 자는 먼저 거처에 가는 거고 나중 믿는 자는 나중에 가는 거니 우리의 죽음은 헤어짐이 아니고 잠시 이별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남은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22일까지 저희 병원에 있을 예정이시고요. 22일까지 있는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병상 세례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쁨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우리 병원을 통해서 그 말씀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쓰임받는 어저께 하루를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2층에 있는 박영석 성도님이시고 그분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모조리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됩니다. 쨍 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라고 고백했던 노래했던 그 가수분 그 노래와 함께 떴다고 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 노래를 부른 이후에 그의 삶에 쨍하고 해뜰 날이 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면 말씀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에도 힘이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 28년을 기도했다는 그분의 기도가 그렇게 일순간에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분이 28년 동안 혼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혼자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큰 오빠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에 동참되는 거 보면서 그분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에 있었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병원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지고 말씀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병원이 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직원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직원 선교의 직원들은 더욱 사명으로 세워지는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더불어 세워져가는 병원이 될 수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말해주고 있으며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 안에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역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의 모습,
4절부터 6절까지는 변화된 신분, 7절부터 10절까지는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졸업 시즌입니다. 그런데 생화보다 조화가 더 이쁜 거 아시죠? 네, 생화보다 요즘 조화의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조화는 훨씬 더 이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요, 조화는 생명이 없어요. 이 조화의 모습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생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생화는 그리스도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4절로 6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자들이 생화와 같은 자들이 되어진 것이에요. 조화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습,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 지금도 조화와 같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화려한 것 같으나 멋있는 것 같으나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은 생명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력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생활을 하다가 물에다가 넣어놓는 것 같아요. 물에다가 생활을 넣어놓지 않으면 생활이 금방 말라버려요. 살아있지만 그 은혜에 물이 없으면 말라버립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금방 말라버려요. 여러분 마다가스카르 다녀오셨어요. 일주일의 시간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부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지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생명력이 나타나요. 내게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를 확인해야만 해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은 있으나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라고 7절부터 10절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7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의 역할이에요. 생명을 얻은 생화가 되어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제는 이 은혜를 오는 세대,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4절부터 8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은혜 안에 있어야만 해요. 이 은혜 안에 있는 5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예배는 은혜의 첫 번째 빨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력과 같이 생명처럼 지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터가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빨대를 꼽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직원 선교회 여러분, 정말 바라고 부탁하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직원 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 직원 선교회 정회원이 되어서 내가 그 일에 동참하며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키우는 두 번째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사람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두면 그냥 불에 타다가 식어져 버리는 그러한 장작과 같아요. 장작은 함께 있을 때 잘 타는 것이고 장작은 함께 있을 때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직원 선교회
소속되어 있지 않다? 오늘부터 정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10,000원, 회비 크지 않아요. 그 돈 누가 먹는 거 아닙니다. 다 선교하는 일에 쓰고 직원 선교하고 복음화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는 일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은혜가 계속됩니다. 세 번째, 양육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도 대표 기도자께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은혜가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예배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육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 공부 양육받지 않는 분 있으면 이제 3월 둘째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 양육에 신청하셔서 함께 양육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일터라는 이 공동체 큰 울타리입니다. 사랑 플러스 병원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 내 삶이 변한다고 해요. 제가 어저께 인스타를 보다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 사람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때 자기는 공부도 잘 못하고 막 소위 아웃사이더 있잖아요. 아웃사이더였대요. 근데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서울대 가고 뭐 삼성 가고 뭐 이렇게 엄청난 그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가도를 달렸는데 그 첫 번째 변화의 시작점이 자기 주변에 사람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사귀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가에 따라 그의 삶이 변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가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삶이 변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변화하십시오. 변화된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이나 이런 사람과는 멀리하고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물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그 성공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고 있는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은혜의 통로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 은혜 안에 있는 구체적인 모습, 예배에 있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양육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일터 안에 있으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임원회의를 하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냥 회원들, 우리 임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사실 어제 아침부터 예배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회자께서 내가 사회 순서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또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 눈물의 고백은 참으로 진정한 어떤 그 마음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님도 그렇고 또 재무님도 그렇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원하면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또 선교 펀드를 만들어서 선교는 가고 싶은데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일들을 하면 어떨까요? 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죽기 펀드를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참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회원들 중에서 또 회원 중에 회비를 내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병원을 세워가고 있는 이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오늘 설교를 어제 오전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했는데 10절 말씀이 어저께 임원회의를 하는데 탁 지나가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걸작품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하는 모든 그러한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기쁘고 이 말씀이 또 응해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고 임원회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공동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머무는 공동체, 그러한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성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에 동참하고 은혜의 날마다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